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밖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비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서로 힘들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이어서 예배를 위해 우리 대학 청년부 이지인 자매님께서 대표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은혜를 주셔서 삶 속에서 누리는 첫 열매의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전반기를 지나면서 혹시 잊고 살았던 감사가 있는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지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감사 제목이 있게 하시고, 그 제목들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시선은 먼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많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여 나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 언제나 기도와 희생으로 섬기시는 변영주 부목사님과 박재희 부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세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임여건과 셀리더들의 수고로 아시나니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앞에 선 자들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선포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성장, 이 영적 성장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공통점이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나병 환자 등장하는데 그들이 질병이라고 하는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 답답하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여러분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나병 환자 10명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병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매우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염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나병에 걸리면 하여튼지 간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혹시 나병에 걸리면 법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지를 않았고 혹 가까이 오려고 해도 돌로 치려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채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나병촌을 구축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치료법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그들은 심히 이 고통스러움을 느껴야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어쩌면 모두 다 아프고 마치 병들어 있는 것처럼 괴로움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의 지금 현 상황들을 표현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고 불가능한 일인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그 위치와 그 수준 가운데 다들 만족하고 살고 계신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모치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만한 큰 믿음을 보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결국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의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께 우리 좀 더 가까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므로 구하면 될 일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을 스스로가 구하지 않음으로 걷어차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어쩌면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종점이 아니라 여러분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믿어야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결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개 어떤 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나에게 부재된 어떤 없음을 놓고서 여러분 기도한 것이 맞습니다. 내 부족을 놓고서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건강이 없음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게 없잖아요. 부족함을 놓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장 보자면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 큰 위대한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음이 원인 것과 육신이 약한 것은 제가 별개라고 여러 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동하고 바라고 원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을 누구랑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랑하기만 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을 하자고 말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허구한 나의 마음으로만 내 사랑은 진심이었고 난 저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표현을 안 하고 고백을 안 하고 사귀자, 교제하자, 결혼하자 말 안 하면 이 연인 관계와 부부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연애하고 계신 청년들도 계시지만 서로 말도 안 하고 눈치 싸움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연애하시게 됐습니까? 아니죠. 남자가 됐든 또 여자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주 안에서 만나보자, 교제해보자, 고백했기 때문에 연인이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누군가가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잖아요. 언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할 때. 우리 대적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말 못하도록 마음을 초토화시킵니다. 기도를 해도 뭘 기도하는지 모르게 하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의 확신이나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그 안 나옴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부족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 상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우리 주님과 이렇게나 멀어져 버렸는데 내 마음이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첫사랑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적 질병 가운데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사여구를 많이 동원해서 오랫동안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뛰어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중에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를 현재까지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끈질긴 그 인내와 소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의 지경 가운데로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들을 꼭 명심하실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결코 우리들로 하여금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혹은 구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계획한 복을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시면 나의 약함을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또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말하기를 멈춰버리고서
내게는 좋은 일이 감사할 거리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전형적인 악순환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재를 먼저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삶의 주인이 아직도 주님 앞에 양보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없음을 받아들이고 약함을 인정하고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줄량한 신뢰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부재는 느끼는데 인정이 안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얻어내고 쟁취하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시기해도 취하지를 못하고서 없는 자들끼리 서로의 것을 빼앗겠다라고 싸우는 악의 다툼의 현장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얻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뭘 안 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응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출발은 다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현장에서 즉시 고쳐주시고 그들이 병이 다 나은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이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다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았습니까? 가다가 나왔죠.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물을 받아가지고 가라 하실 때 이미 포도주가 된 것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물을 떠서 가는데 가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다 주었더니 중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용이 주도한 인물들이라 그렇죠? 변화가 되는 걸 내가 보고서 순종하겠다. 확실하게 응답을 내가 받고 나면 움직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들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병이 낫는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들어간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 가운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지금 발 딛고 물에 들어가면 우리 다 빠져 죽을 것이 뻔한데 라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실제로 그 발을 디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마르고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용기를 내어 발을 강에 담그고 들어갔을 때 갈라졌다고요. 이미 쫙쫙 갈라지고 난 다음에 마른 땅을 보고서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물이 넘실댈 때 빠져 죽을 것 각오하고 하나님께 목숨 맡겨드리고 순종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부터 해보십시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죽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있는, 정말 실천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적극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다음에 가가지고 얼른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일의 처리나 행동을 바싹 다잡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라는 그런 의미로 적어놨습니다. 학교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지만 수업 시간에 아침에 일찍 와서 맨 앞줄로 가서 앉아 수업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치 수업 시간에 가장 앞줄에 와서 수업을 경청하고 필기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의 학생들처럼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큰 응답,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 큰 스케일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걸로 그것이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응답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 딱 한 명 유일하게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뒤로 미루지 않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뿐만이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적극성으로 주님 앞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마리아를 축복하셨지 마르다를 축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뒷자리 인생도 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적극성,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사는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머뭇거리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순종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 가운데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정작 감사할 수 있는 때를, 감사해야 할 때를 놓쳐버린다면 나중에는 하나마나한 감사가, 안 한만 못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뭐 그런 데 가잖아요? 장례식 날 누가 제일 기억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그 소식 듣고 달려와 준 사람. 정말 고맙거든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장례식 절차, 이 발인 다 끝나버린 다음에 누군가가 장례식에 온답시고 오면
그게 뭐예요? 불청객이죠.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뭐하게 왔냐? 다 그런다는 겁니다. 불청객이에요. 장례식 다 끝나버렸는데 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인생의 타이밍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고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때가 지나면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그런 자세로 절대 머물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부어질 때인 줄로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내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급격한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두렵고 또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황을 들먹여가면서 변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무릎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기도의 등불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그 어떤 변명들로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여 도리어 부흥케 되는 역설의 은혜,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은혜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어색하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희망하사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이 물질들이 쓰이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